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종려주일로 우리들이 지키고 있고, 또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 순환주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이렇게 교회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내내 우리들이 부활도 생각하고 십자가도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특별히 기간을 정해놓고 사순절이다,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특별한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기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보니까 십자가의 여정,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 그런 내용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평생을 가는 길이 있잖아요. 언제 태어나서, 옛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일제치하 때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또 6.25 전쟁을 1950년도에 경험해서 피난 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도 계시고, 전쟁 끝난 후에 참 폐허가 된, 제 기억에도 이 도남동 지역에 지금 정덕초등학교 완전히 불타가지고 그랬던 그 머릿속에 어리지만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후에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보릿고개 넘기며 배고팠던, 쌀밥 한 번 실컷 먹고 고기 먹고, 군대 생활할 때는 휴가 얻으면 집에 가서 잠 좀 실컷 잤으면 좋겠다 그러며, 정말 밥만 먹여주면 어느 공장이든지 들어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세대. 참 마음 아픈 그런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세상을 또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비행기도 많이 타고 자가용도 있고 먹는 음식도 좋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 삶의 여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됨을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존재와 영광, 능력, 지혜, 권세가 하나님과 동등이지만은 그걸 그대로 나 하나님이야 하지 않고, 이 땅에 자기를 비하시켜서, 그래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내려오시되, 육신도 왕통을 이어받는 왕궁에 태어난 게 아니라 구유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상을 갖고 십자가에 죽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이런 삶을 주님이 이 땅에 사셨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어깨에
세상의 죄가 다 짊어져 있고, 그리고 그 짐을 지고 어디로 가요? 영광의 길,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이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어린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염소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가는 겁니다. 시내를 지납니다. 사람들이 연도에 쭉 들어서 가지고 그 양을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손으로 발로 걷어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염소의 털을 뽑기도 합니다. 피가 납니다. 그 길을 지나서 아무 말도 못하는 염소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끝까지 가서 광야로 내쫓깁니다. 광야에 버려두고 제사장은 돌아옵니다. 한없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사나운 맹수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그 광야에서 이 염소는 막 울부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막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멀리서 그 염소의 울음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울음소리가 그쳤습니다. 맹수의 밥이 된 겁니다. 조용해집니다. 이제는 제사가 끝났구나.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걸 아사셀 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랬지만은 오셔서 걸어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의 모습은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고운 모양이 없다. 그리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에게는 전혀 없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러면서 그는 멸시도 받고 간고도 겪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대에서 한 대로 그가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의 어깨에 메웠다. 그 짐을 지고 풍채도 없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걸어가실 때 그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말을 안 했다. 그리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하고 싶은 그런 얘기, 쏟아놓고 변명하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엄청 많았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입을 다무셨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 예언한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죄를 찾아야 되잖아요. 신문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 증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께 대제사장이 묻는데 왜 너 아무 대답도 없느냐?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까 읽은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입을 다무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길이고 또 하나는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너 말해 해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27장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27장 11절에 보면 이제는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윤회 재판을 받았어요. 돌려가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총독이 묻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를 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고소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너 듣고 있지 않느냐? 말 좀 해봐. 아니면 아니라 하고 기면 기라 하고 해봐.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랐다.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 모함, 비방, 조롱, 모욕, 거기에도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강도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왜 할 말이 없었겠나? 그러나 주님은 입을 다물었다. 이사야 42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주님 걸어가신 길이에요. 복음성가를 지은 어떤 작자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삶의 흔적을 보니까 외롭고도 쓸쓸한 길이었다. 그의 주위에는 12사람이 있었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이적을 행할 때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가 가야 되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는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고 그리고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철없는 제자들도 주님 심정을 이해 못하고 했었던 그 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변화산에서 선생님 초막 찍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했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초막 짓고 여기서 살자고 했던 철없는 제자들. 그래서 주님 걸어가신 길은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말로 다 해요. 하고 싶은 굉장한 그 말을 침묵하고 좀 절제하고 침묵을 했다가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말을 해놓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라고 후회를 한 적은 있지만은 하고 싶은 말, 할 말도 안 하고 후회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너무 말이 많아요. 다 따지고 세상에서 억울하니까 주장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과장까지 해가면서 요만한 걸 이만하다고 해가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외치지만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는 침묵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적인 것은 좋은데 뭔가 묵상을 잃어버렸어요. 침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이가 없어요. 믿음의 무게가 없어요. 너무 가벼워요. 신앙 자체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그런 깊이, 무게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서 가짜 뉴스, 악플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벙어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할 건 해야 되죠. 잠언 25장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뭐예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 금상첨화해요. 그런 건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거, 그런 것보다는 남을 칭찬해주고 좀 따뜻하고, 지난주일도 좀 말씀을 비슷하게 드렸지만 우리 속에서부터 그래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들이 바로 이해할 때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침묵을 하셨을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구원의 역사 이루려고, 세상 죄를 다 걸머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침묵을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벙어리가 되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너는 입을 좀 다물으라는 거예요. 네 얘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내가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기 위하여 너는 침묵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사람의 주장이, 여러분 입을 다물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주장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커요. 너무 강해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거 정말 너무 강해요. 내가 뭐가 되면 뭘 다 할 수 있을 줄 그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에 그렇게 얘기 안 해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내가 되면 뭐 해주는 것처럼 그런 사람 없어요. 조금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나는 입을 좀 다물어라. 사람이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 때문에 뭐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30년 종살이 끝난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 앞에까지 왔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건널 길이 없어요. 배 타고 배 없어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없어요. 헤엄쳐서요 그걸 건널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병거 타고 막 추격을 해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진퇴 양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워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예. 왜 우리를 원망도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가만히 서라. 셋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하심을 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방망 뜁니다. 막 가슴이 뜁니다. 몸이 뜁니다. 입에서는 원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고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 예. 어렸을 때 옛날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귀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예. 그게 뭐 빗소리지 뭐야. 그 빗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온 땅이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성령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갈아놓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만히 들어봐라 하는 얘기예요. 이 훈련이 잘 안 돼요. 우리는 뭔가 시끄러워야 돼요. 막 그래서 속초에서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2월 달에 좀 설교를 할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일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박수치고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과 가실 때 그때 흥분 때 예수님을 따랐을 그때 예수님을 만난 요한 인생 말년에 가서 아주 노년이 돼가지고 반모섬에서 조용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눈 적이 있거든요. 찬양 열심히 하세요.
저도 좋아하고요. 또 기도도 뜨겁게 정말 간이 저리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 입을 다물고 조용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적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한 그런 내용,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거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점령해야 되는 첫 성이 여리고 성 아니에요. 굉장한 성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딱 가보니까 그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강력한 요새예요. 침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섬입니다. 공격하기도 곤란하고 불락입니다. 넘어뜨리기가, 그 성을 점령하기가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성은 크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그 백성은 장대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작전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라. 백성들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엔 7바퀴 돌아라. 이게 무슨 작전입니까? 그런데 그때 아주 정말 유의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3가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외치지 말라. 둘째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셋째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입 다물라는 얘기입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가 시끄러우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일은 없지만 그런 표현이에요. 백성들이 그걸 돌면서 말이죠. 이건 무슨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산책도 아니고 뭐야?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냐고요? 그게 전쟁도 아니고 뭐냐고요? 상식밖의 작전 명령이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입 다물어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걸 봐. 이게 신앙 체험이에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질러 함성을 질렀더니 그 성이 다 무너졌어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가는 길에 눈은 맨 앞에 가는 법궤를 주목하고 그리고 귀는 언제 불지 모르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그리고 입은 다물고 그리고 가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은 재미있게 말하고 좀 유익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우리 생각, 우리 주장은 조금 좀 좁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찬송가 작자는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 빌라도의 뜰에 서 있는 재판받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침묵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주님, 왜 그랬죠?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할 얘기 다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치됨과 아픈 것 다 견디고 길이 참고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이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니지만 이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어느 모임이나 어느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어떤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쏟아놓는 게 많아요. 그래 하도 답답하니까 옛날에 우리 홍 목사님은 저더러 유 목사 이 다음에 노회 가면은 말이 되든 안 되든 시부렁거리라고. 그러니까 그게 북한 말에 찐한 말이에요. 그 말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제 좀 못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셨던 것을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가서 되든 안 되든 얘기를 뭔가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속으로 목사님 저도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는 게 어렵다는 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얼마나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근데 그게 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좀 접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도요. 여호수아 6장 1절인가 2절인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성은 이미 너에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령하도록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들은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나중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땅에 내려가지고 비가 그냥 올라갑니까? 땅을 적셔요. 그리고 파종을 하도록, 그리고 적당한 때 또 비를 내려서 식물이 자라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그 비는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비가 내려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나의 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도 헛되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는 그러니까 그 말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네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네 사업 속에, 너의 가정 속에 임하도록 너희는 입을 좀 다물고 침묵하고 따라가. 이 훈련이 어려워요. 왜? 나는 잘났다고 해야 되니까. 왜? 나는 못나니까 아니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못난 사람으로 봐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로마로 재판 받기 위하여 지중해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가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고
그때 불었던 풍랑이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그래요. 미친 바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때예요. 그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을 적에 바울이 배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너는 로마까지 가야 돼. 갈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랬거든요.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느냐 선장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입 다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요 어지럽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때에 누구 원망하고 누구는 죽일 놈이고 살릴 놈이고 세상에 살릴 놈이 어디 있고 세상에 죽일 놈이 어디 있어요. 다 살릴 놈이고 다 죽일 놈이죠. 제가 여자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놈놈 해야 되지. 이런 때에 말 많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광성교회 오래전에 와가지고 운전면허 이제 운전을 하니까 초보인 줄 알고 제가 아주 초보는 아니었거든요. 광성교회 오기 전에 이제 면허를 땄었거든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목사님 어디 가다가요 어떤 사고가 이제 뭐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면은 무조건 내려서 큰 소리 치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예, 고맙게 받아들였지만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이 이기는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침묵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말없이 걸어간 그분의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게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